오늘 본문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보고 있으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내일이면 성금요일 예배가 있고 또 이번 주일에는 아침 부활절 새벽 예배와 우리 연합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살필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예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오히려 그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도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누구는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성금요일 가운데 이번 부활절 큰 기쁨의 영적 대잔치 가운데 우리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절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6시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낮 12시 정오를 의미합니다. 낮 12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시간입니다. 해가 가장 찬란하고 눈부시게 이 세상을 비춰야 될 그 시기에 그 해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해마저도 그 피조물인 해마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얼굴을 숨긴 것만 같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차마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피 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절규를 하고 애통을 하며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의 절규,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눈을 감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의 절규에 외면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께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고개를 돌리시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고 애써 모른 채 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저주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심판 자리에 서야지만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심판의 자리, 십자가의 그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그 끔찍한 처형의 자리에 내어주면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단지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죄인인 우리를 향한, 정말 아무런 쓸데도 없고 쓸모도 없는 무가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처절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4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을 때 온 몸으로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이 잔이 내서 옮겨달라고 말씀할 때도, 기도드릴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로서 달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심판당해야 되는 그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 위에 서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두 번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외면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이 순간일지라도 그 하나님 향한 신뢰를 끝까지 내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허공에 파묻히는 것 같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십자가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그 신뢰의 끈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 성도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0절,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상징으로 그들에게 성막과 성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공통점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상징물이 있는데 이 지성소를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휘장으로 가로막으셨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구약의 율리에 따라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방울을 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그와 동시에 이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찢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제2의 솔로몬 성전처럼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상징은 지성소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시켜 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막대한 예산으로 짓고 있는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성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 대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핏값으로 내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내어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불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를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 고백하며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볼 때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경건으로는, 나의 의로움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것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옷을 덧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서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 새벽 예배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갈라 놓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한 가지 놀라운 표적이 그 당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도 먼 훗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의 부활로 영원한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자 그 십자가 아래서 있었던 백부장, 방금 전까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던 그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값을 치르심이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의 절규와 눈물과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형벌에 대어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애절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를 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십자가 아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까지는, 어제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